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많이 설교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 성경을 읽으셨을 거예요. 나름 결론을 내리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나름의 결론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결론이 뭐예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결론들이 있을 수 있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양한 해석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평생 살고 있었던 평범한 어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더 깊은 믿음의 모습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더 깊은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성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좋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믿음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이 좋은 믿음이다 라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저분과 저 집사님과 저 권사님과 저 장로님과 나를 비교해서 그분보다 내가 어떤 행위를 더 함으로 내 믿음이 좋다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군가 누구를 비교하여서 네 믿음이 더 좋다, 네 믿음은 조금 낮구나,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절대적인 관계예요. 이건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걸 보여줘요. 근데 그 원인이, 그 요인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본문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서서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살짝 보니 두 배가 있고 그 배 옆에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 중에 베드로 배에 올라 앉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배를 조금 띄기를 부탁하시고 조금 띄어진 그 배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는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정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무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가장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전에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서 같이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예수님께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라고 베드로에게 요청할 때에 예의상 전에 한번 만났고 우리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셨기에 예의상 배를 조금 띄울 수는 있습니다. 배를 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순종하고 제자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연, 그 예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베드로의 믿음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1절과 4절과 5절에 말씀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할 때 말씀이란 단어가 등장하고요.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할 때 말씀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구절 속에서 말씀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두 다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을세,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헬라어에는 이 세 개가 다 달라요. 다 다른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의미가 뭐냐면은 보편적 진리예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로고스라고 말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지칭할 때도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 말씀, 그 로고스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리 대신에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이 말씀이란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진리라고 하는,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그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거죠. 4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랄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말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로고스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그 로고스의 말씀을 전하시는 행위를 마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준다는 거죠. 5절에 나오는 말씀은
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열사하는 그 말씀을 의미할 때 레마라는 단어가 쓰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1절과 4절과 5절이 다 같이 말씀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 속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 시몬에서 제자 베드로가 되는 더 깊은 믿음의 변화는 어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여지느냐? 레마의 말씀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 믿음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시작은 무엇이냐?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로고스가 내 안에 역사해서 레마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내가 좀 더 깊은 믿음의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많이 들어보셨던 성경 구절일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 레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사는 어떤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 레마라고 하는 그 말씀의 역사. 믿음의 변화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들었느냐 보다 들은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곧 레마의 말씀이 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변화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나를 믿음의 변화의 역사 속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정도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날카로운 검이라 할지라도 그 검이 내 몸을 베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손끝에 상처 하나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성경은 로고스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는 사람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정도로 날카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치지 않는다면, 내 몸을 베이지 않는다면 날카로운 것 자체로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내 심령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려 쪼개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해요. 안타깝지만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는,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는 그 말씀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내 속에서 레마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없다면 레마의 말씀은 그냥 가슴만 뜨겁게 하는 것으로 그친다는 거죠. 그래, 좋은 말씀이야.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참 오늘 말씀 좋았어요.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출발선에 서서 뛰지는 않아요. 뛰는 자세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레마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뛰는 자세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뛰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무엇을 상상하냐면 1등이 누릴 영광을 상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경주에서 뛰는 자세만 취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상상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 주실 영광만 상상하는 거예요. 뛰지는 않아요. 자세만 취해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주실 복, 내가 천국 가면 누리게 될 영광들, 근데 뛰지는 않아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로 역사해서 나를 자꾸 감동시키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본문 6절 서두에 보면 말해요.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밤이 새도록 고기 잡으랬죠.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를 잡겠습니다. 6절의 말씀 그렇게 하니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위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하니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베드로의 행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배에서 내려야죠. 배에서 내려서 아까 씻고 있던 그 그물들을 다시 다 추스려야 되잖아요. 추스려서 배에 다시 실어야죠. 그리고 배를 잡아놨던 닻을 끌어올리고 그걸 배에다 얹어놓고 돛을 펴고 노를 저어야죠.
어디까지요? 깊은 데까지 가야죠. 깊은 데가 어디예요? 몰라요. 아마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일 깊은 데까지 갔을 거예요. 거기까지 갈 동안 뭐예요? 노를 져야죠. 거기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뭐 하겠어요? 닻을 다시 내리고 돛을 걷고 아까 배에 실었던 그물을 내려야죠. 이 수고가 그렇게 하니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의 수고로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었어요. 나를 뜨겁게 만듭니다. 감동하게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뭐까지 해야 돼요?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6절과 7절에 뭐예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내 안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어진 물고기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는 평생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 전혀 이 자리에서 그물을 내려본 적이 없었던 그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본 게 있어요. 무엇을 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절과 3절 속에서 보여지는 베드로의 모습은 예의상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 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의상 배를 내드리는 조금 띄울 수 있는 그 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서부터 7절에 보여지는 모습은 자기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사람의 심령을 깨우는 선생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8절서부터 9절의 모습은 무엇으로 변화집니까?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 10절서부터 11절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 속에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레마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대로, 나를 감동시킨 대로, 나에게 은혜를 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쉽지가 않죠. 번거로움이 있어요. 수고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안 가요, 자꾸. 내 심령 속에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그냥 족해요.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형제를 사랑합시다. 그게 내 마음의 찔림이 된다면, 내 마음의 감동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합시다. 전도합시다. 내 마음에 부딪혔어요. 내 마음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전도지 들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몇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이 변화되든 안 변화되든 내 우리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전도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셨다면 전도지 들고 나가야죠. 그리고 예수를 전해야죠. 잠시 우리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믿음에 만족하십니까? 지금의 내 믿음의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깊은 신앙으로, 좀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10년, 20년, 아니 못해서 지금의 나이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 여전히 변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1차적으로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안 들려요. 듣지만 나가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렇게 많이 성경 읽잖아요. 근데 믿음의 모습은 10년이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연초나 지금이나 그냥 그래.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레마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다라고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가슴 7일이잖아요. 이거 가슴 7일이에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레마의 말씀이 없는 거고 레마의 말씀이 있어도 순종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예배 드릴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들리고 익히는 로고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기도예요.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에 무엇을 깊이 기도하시는지요? 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예배 자리에 와서 앉으시면 깊이 해야 할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또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 로고스의 말씀 중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잡아내는 거예요. 이걸 못 찾아내고 못 잡아내면 물론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고 그 예배 자체가 기쁨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나의 변화는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레마의 말씀에 찾을 수 있도록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저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 레마의 말씀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절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겠죠.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와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 이게 필요한 거죠.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깊은 생각과 성경에 대한 연구와 성도들의 상황을 잘 살펴서 전해야겠죠. 이게 두 개가 잘 맞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수고로움이 있어요. 때로는 아픔도 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손해볼 때 있어요. 또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는 거잖아요. 뭐 할 때? 순종할 때에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받고 순종하고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걸 보며 살다 가야죠.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는 남서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레마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경험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